오늘은 천국 10번째 시간으로 사망을 조롱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시고 따라해 보실게요. 사망을 조롱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을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이데거의 부정성의 신학.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려고 펼쳐보았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하이데거와 친하게 지내기는 어렵구나 하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정의했느냐면,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것이 죽음이고, 우리가 뚜벅뚜벅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단 한 명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양하게 생겼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러분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까만색이고, 이제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하얗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미국 친구들은요 보니까요 10살인데도 머리가 은발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심지어 머리 색깔이 빨강색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빨강머리 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빨강머리 앤, 이런 노래가 있을 만큼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릅니다. 저희 집에도 4식구인데 김치를 꺼내 놓으면 김치를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전혀 김치에 손을 안 대는 사람이 저희 집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나 햄버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쓰는 언어들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일부지만 서민 어느 곳에서는 혼자 없어 예, 그렇게 말한대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혼자 오라는 뜻인가요? 어서 오시라고?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사는 집도요, 대궐 같은 저택에 사는 사람도 있고, 움막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대저택에 사는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고, 초라한 움막에 사는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뭐가 제일 무서웠냐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제일 무서웠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무서우셨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왜 무서워요? 귀신이 우리를 뭘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요? 지옥으로, 죽음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5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감히 사망에게 말을 겁니다. 말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은 그 사망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네가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내놔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생명이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조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림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만 여러분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싸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게 내려진 선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게 사망이 내려진 사건, 그것이 부활입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원래적인 표현은 보면 독침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이 쏘는 독침이 죄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막에 광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막에 다니는 동물들 가운데 아주 조그만데 치명적으로 무서운 동물이 하나 있어요. 벌레인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가보셨나요? 중국에 갔더니 시장에서 정갈을 태워서 튀겨서 팔더라고요. 그거를 드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막에 가면 정갈이 있습니다. 대단히 조그만한데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꼬리에 침이 있습니다. 그 침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그 침에 쏘이게 되면 몇 시간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침을
정갈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도 독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탁 찔러서 죽이는 독침이 있는데 그 독침이 뭐라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이 죄다, 사망의 독침이 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망을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는 누가 달려 죽는 곳이었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보통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법에는. 왜?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보혈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살았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에 묶여 있었어요. 죄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죄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이데거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 이후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그는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나눴던 대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예수님 며칠 지체하셨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오빠가 묻혀있는 곳으로 가자. 예수님, 안 됩니다. 저희 오빠가 장사된 지 4일이나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죽게 될까요? 죽지 않게 될까요? 영생불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너무 익숙하신 분은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주로 쓰는 말이거든요. 영생불사, 14만 4천 명 안에 속하게 되고 2만이를 이긴 자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렇게 믿는데요. 내가 보니까 한 명은 안 믿어요. 이만희 씨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 이 몸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우리의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3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가장 신학적인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여기서 장막집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콘크리트로 된 집은, 벽돌로 된 집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장막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텐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텐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텐트니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낡게 돼 있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올 것이고 우리 육체가 무너지는 시간이 올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고 하늘에 있는 집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잘 때 입었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덧입는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막집, 그 텐트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우리가 덧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입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죽게 되면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가요? 너는 흑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라. 우리 육체는 썩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지내왔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좀 부족해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 말하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늘에 있는 처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처소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벌거벗은 상태로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처소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몸이고 부활의 몸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입니다. 이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불사,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고 매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천국에서 영혼이 벌거벗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소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집이고 그것이 부활의 몸이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참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음악가들이 계신데 여러분, 음악가들에게 참 영감이 됐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핸델이 쓴 세계적인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메시아에 쭉 이렇게 서사시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남자 바리톤이 딱 나옵니다. 아주 굵은 목소리로 너무나 멋진 아리아를 부르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The trumpet shall sound, 나팔이 울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불러드리면 좋은데 준비가 안 됐어요. 아마 이 땅에서는 준비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바리톤에 The trumpet shall sound, 나팔이 울리리라, 그때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하는 아름다운 그런 곡이 이 메시아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그가 영감을 받아서 적은 노래입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의 처소를 더딥혀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42절 이후로 말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 일어날 일, 그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집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헬라인들은요, 육체를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육체는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다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더럽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육체는 이왕 더러운 거니까, 그렇게 탐욕과 방탕으로 흘러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 육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안 된다, 금욕주의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잘못됐어요. 이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육체는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말합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말합니다. 욕되다,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때로 욕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실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는요, 약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상에 뭘 넣고 이렇게 밥을 먹고 치우다가 그 위에 유리잔이 하나 있었는데 싹 치우다가 유리잔이 쨍 흘러가지고 바닥에 쨍그랑, 그래서 완전히 부엌이 그냥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실 그 부활체는 강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살과 피와 물로 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썩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해서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 영의 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부활의 몸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조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이 주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셨어요. 영생불사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셨다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과일을 키워보셨죠? 과일나무를 키우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과일이 맺힙니다. 끝에 하나가 맺히면, 이 가지에 맺히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또 다른 가지에도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을 죽음을 향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허락하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망을 향해 조롱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죽음으로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해서 구원을 바라보며 새 생명을 바라보며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솔리에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